할렐루야. 네, 목요일 저녁에 뵙고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말씀으로 우리 귀한 은혜를 나누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13장 우리 몇 절만 한번 같이 읽고 이 말씀을 전체를 한번 같이 묵상합니다. 예, 우리 13절과 14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13절과 14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 더 뒤로 가서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읽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 장별로 어떤 내용인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좋습니다. 네? 네네네. 묻지는 말아달라 그러시는데, 네. 우리 처음에 우리 1장에서 예수님께서 6명의 제자를 모으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가라는 그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후에 니고데모를 만나든지 4장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든지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든지 물고기 2마리로 그리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나 또 이 장막절에 일어난 일들, 또 장님이었던 사람을 눈뜨게 하는 일들, 마지막 우리 지지난주에 나눴던 11장의 나사로가 다시 사는 일들을 보면 1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사건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을 누리는 영생의 삶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했다면, 이 13장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읽어나갈 요한복음의 후반부는 어떤 것이 포커스냐면, 그렇게 영생을 가진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습니까? 풍성합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던져요. 없다면 왜 없는 것인가? 그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 13장은 크게 1절부터 17절까지는 서로 섬기면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이 이루어지고, 18절 이후는 서로 사랑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나눌 14장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와 함께 가면, 15장은 그 포도나무인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있으면 해가지고 이게 한 장 한 장이 이제까지는 영생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이제부터는 무엇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제공하는가라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되는데, 큰 주제는 섬김과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예배, 마르기야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가 드리는 예배의 영적 동기가 사랑이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고요. 그 사랑에 대한 것과 제자들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이기심, 내 유익을 위한 예배,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대제사장들은 사람들 안에서의 두려움을 갖고 이 예배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사로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예배 자리에 나온 것들을 같이 나눴잖아요, 그죠? 그것이 이 12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12장이나 13장은 이렇게 오늘 나누다 보면 이게 대칭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이 대칭 구조를 가져가는가 우리 한번 읽어가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 같이 읽을까요?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언제라고 지금 나오지요? 유월절 전에. 지금 계속해서 6월절이라는 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6월절이 바로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을 얻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문설주에 바르게 되니까 그 죽음의 신이, 그 죽음이 패스오버한 사건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죽음이, 이 죄가 우리에게 있는 이 심판이 지나가는 것은 너무 유익하잖아요. 그렇죠?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읽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패스 오버 해 가는 분들이 나오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심판이 패스 오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패스 오버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 차리시고, 혹시 우리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자세를 잡고 오늘 들어갑니다. 유월절 전에 요한복음 11장 55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들 자기를 성결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뭐랑 연결된 거예요? 성결, 거룩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또 12장 1절 지난주에 나눴을 때 유월절 엿새 전에, 그죠? 엿새 전에, 그러니까 이 큰 명절을 중심으로 지금 예수님의 행보와 동선이 움직이는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입니다.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방향을 말해요. 지금 디렉션을 말합니다.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말하고,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은 시점을 말합니다. 그것을 아시고입니다. 아시고. 다시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파란 색깔로 아시고라는 말이 쭉 있지요. 아시고라는 말은 다 누구랑 연결됐냐면 예수님과 연결됐어요. 의심하더라, 아는 자가 없더라, 따라올 수 없더라, 이것은 다 제자들과 연결되고, 그러니까 이 온 전체에서 이 안다라는 동사가 누구랑만 연결됐는가? 예수님과만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야 아는 건데, 우리가 모르면서도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길을 놓치게 되겠죠.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게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인데, 요한일서 3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요한일서가 중요한 걸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뭐가 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는데,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향이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그것은 뭐냐? 여전히 우리의 방향을 놓치고 있는 것이고, 이 방향을 아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실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예수님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이 제자들에게 큰 기적을 행하거나 이 성경을 완전 관통하는 그냥 아주 기가 막힌 설교를 하신 게 아니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다. 우리 12장과 연결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계속 12장과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이거 싫어하시는 거 제가 아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요한복음은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난주 12장에서 누가 발을 씻겼어요? 마리아가. 그렇죠? 네, 지난주 사건입니다. 한 주밖에 안 됐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겼어요. 그때 어떻게 씻겼어요? 향유를 옥합에 부어서, 그 옥합이 아니다, 옥합에 있는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어가지고 그 향유가 예수님의 발로 내려오게끔 진동하게 되는 사건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서 그 방이, 그 집안이 가득 그 향기로 그 예배의 그 고백으로 가득 찬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는데, 누가에 보시면 이것과 비슷하지만 다른 사건으로 기록되는 것이 이 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그죠? 예수님이 고친 그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여기는 아주 뭐랄까요? 그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여인을 비하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런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씻을 때, 저 여인이 누군 줄 알았다면 저렇게 놔두지 않을 텐데 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유대인에게,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어떤 물도 주지 않았다?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 아니, 유대인의 관례에 따르면 식탁에 초대할 때 반드시 발 씻을 물을 주고 씻어야 되는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내 발에 그 향유를 깨트려서 부은 걸 가지고 네가 뭐라 그럴 수 있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복음서가요,
각각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고요. 복음서는 전체로 읽으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부분과 함께 이것이 하나의 집을 이룹니다. 그래서 집을 이루는데 오늘 이 본문도 어떤 내용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그 방향을 아시고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 일을 하시는데 요한 1서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는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실제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 그러시고 떠나는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예, 여기서 it is finished라고 했는데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이름, 이게 십자가를 다 이뤘구나, 구원을 이제 이뤘구나 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 안에서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뭐를 다 이룬 거예요? 내 사랑의 정점을 찍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라는 그 표현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 생명을 다 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 십자가에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 이루시니까 어디로 떠나가세요? 아버지께로 떠나가시더라.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리고 이 때를 요한복음 12장 23절, 지난주는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래서 이 13장 1절의 이 대단원은 뭐냐면 13장부터 21장까지 이제 요한복음 후반부의 전체의 큰 시작하는 도입구 같은 거예요. 요걸 이해하고 이제 들어갑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2절 같이 읽을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요때 넣은 게 아니고 이미 마가복음 14장 10절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이날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나가서 돈을 받은 거는 이날인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이미 넘겨주겠다고 하고 대제사장들과 약속을 하고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다면 지금 일어난 사건이에요? 오늘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면 마가복음의 이 사건이 이미 벌써부터 진행된 사건이에요? 예, 이미 진행돼서 오는 사건이에요. 요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그 진행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3절, 우리가 성경이 어려운 게 이렇습니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3절을 읽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지나갔는데 1절과 3절이 왜 두 번이나 기록되지? 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네, 안 들었다면 이거 은혜고요. 성경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이게 분명히 1절에서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왜 또 나오지? 이렇게 됩니다. 성경 읽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앞에 나온 것은 13장부터 21장 전체의 도입구라면 지금 13장 3절은 13장 안에 있는 이 사건 하나에 들어가기 위한 것, 이 단락에서의 구분입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 레이어들을 하나하나의 그 이야기의 층들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줄 때가 있는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면 자꾸 그 내용들이 헷갈려져요. 그리고 굉장히 반복돼서 우리를 성경을 읽기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보는 것보다 우리가 보고 싶은 요 단락만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13장부터 21장 전체 단락 안에 이제 하나하나 큰 돌들을 담아가는데 그 돌의 시작은 13장 3절부터 17절까지 이제 하나가 담깁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는가?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자가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서는 딱 하나, 오병이어 사건만 사복음서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복음서가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다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지금 여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두고 싸웠다는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 보시면 거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예요.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입니다. 이 마태복음의 시점으로 따진다면 이제 아직 입성하기 직전인 것이죠. 그죠? 입성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지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기 때문에 나를 이방인에게 넘겨 그를 조롱하고 채찍가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건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사건이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상황에 20절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내인데, 세베대의 아내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조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22절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한다.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를 너희들은 모른다 해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러자 뭐라 그래요?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그의 종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까 그것에 연연해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 12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듣더니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분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분이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쐐기를 박으시냐면 섬김에 대한 얘기를 28절 같이 읽을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얘기가 똑같이 마가복음 10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가복음 22장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상황이 다릅니다. 시점이 다릅니다. 20절 시작을 한번 볼까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입니다. 지금 어느 장면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만찬하는 자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라고 하시고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 파는 사람은 참 화가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묻기 시작하던 것에서 바꾸더니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등장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기 전부터 이미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을 것인가 라는 얘기가 시작된 것이고요. 시작된 이야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면 죽으신다고 하신 그분이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수십만의 사람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막 환영하니까 제자들이 업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예요. 우리가 뭔가 되겠구나, 주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앉아가지고 예수님께 또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얘기를 또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뭘 하고 있어요? 그럼 누가 크냐? 얼마 전에 쟤네 엄마가 와가지고 지금 치맛바람 확 휘젓고 갔는데 저것들을 어떻게 제끼고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갈,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때 야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내가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텐데 내 마음이 이런데 니들이 그런 상황도 모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라고
자기의 감정이나 상황들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요. 얘기하신 게 아니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설명해 주고 있다면, 요한은 뭘 하는가? 바로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왜 오셨고 무엇이 진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이 제자들은 딱 계산 나왔어요. 이 정도 숫자가 예수님을 지지한다면 충분히 우리 예수님 왕 되시고 이 전체 이스라엘에 뭔가 메시아가 돼서 우리를 독립시키고 막 이런 여러 가지 계산들이 막 시나리오가 막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13, 14, 15, 16, 17 이 5장은요, 여러분 반복해서 읽으시면 예수님이 진짜 이들을 사랑했구나, 정말 이들에게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단순히 영생만 얻었다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조곤조곤 설명해 가는데요, 그 첫 장면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떤 상태라고요? 지금 계속해서 누가 크냐라고 다툰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7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자로? 섬기는 자로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물을 떠서 발을 씻기기 시작해요.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합니다. 근데 물을 떠서 발을 씻기 전에 예수님이 뭐를 벗으셨어요? 4절에 보시면 겉옷을 벗으셨어요. 겉옷을 벗은 사람은 누가 겉옷을 벗어요? 종이 벗어요. 시종이 벗어요. 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겐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겉옷을 벗는 거예요.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왜 그러실까? 그게 오늘 핵심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물과 관련된 장면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보십시다. 요한복음 안에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할 때, 니고데모랑 무슨 얘기를 할 때 물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라고 하면서 12장에선 발을 씻은 것이 여인의 헌신과 사랑의 향유였다면 지금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물로 씻는데, 이 물로 씻는 사랑의 표현.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실 겁니까? 오늘 보면 6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대답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른다 해요. 근데 이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중요한 게 나옵니다. 알아야 제자가 됩니다. 알아야, 그 방향을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은 이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래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예수님 절대 내 발을 씻지 못합니다 라 그래야 돼요?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의 발도 씻겼어요? 안 씻겨진 상태예요? 안 씻겨진 상태예요. 물론 냄새는 좋습니다. 어제 그 향유 때문에 아직까지 이 냄새는 좋아요, 다른 제자들과. 근데 식탁에 앉으려면 그 먼지를 누가 씻어줬어야 되는데 지금 반복되는 누가 큰 자냐는 얘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못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로 지금 식탁에 참여하고 있는데 식사 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왜요? 이러다가는 그 상태로 식사가 끝날 거예요. 그 상태로 예배가 끝날 거예요.
교만해진 마음으로, 더러워진 발로,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더러워진 발과 교만한 마음으로 그대로 저문을 향해서 나갈 텐데, 그럼 그들의 삶에 아무런 풍성함과 아무런 구원의 은혜도 없는데, 예수님께서요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왜? 발이 깨끗해져야 그 식탁에 참여해서 그 식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녹아내려야 그들이 그 식탁에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그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의 감동과 변화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일어나서 주님 그것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 일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들은 다른 이들을 섬기려고 하거나 다른 이의 발을 씻기거나 그들의 피고와 먼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불편한 것, 내가 은혜 못 받는 것, 내가 높은데 낮은데. 근데 중요한 게 나옵니다. 예수님 방향을 아셨어요. 그죠?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아셨어요. 누구에게로 가요? 아버지께로 가요. 그리고 오늘 1절과 3절을 보시면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오는데, 1절에는 빠져있지만 1절은 방향만 얘기했지만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예수님께 하나님이 뭘 맡기셨어요? 모든 것. 하나님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예수님께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도 아세요. 그럼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셨어요. 종이 됐는데 겉옷을 벗으셨다고 이분의 신분이 종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들의 발을 씻긴다고 해서 내가 종되거나 낮은 자거나 약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자로서의 신분이 헷갈리면요, 그것 갖고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그거 갖고 쓰는데 다 씁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누구지? 내가 어느 자리에 앉아야지? 내가 3번째야 2번째야? 이러면서 의자 몇 번째 앉아야 돼? 이거 갖고 신경을 다 쓰고 있어요. 아무데나 앉으면 어때요? 앞으로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서 문제지 뭐. 우리의 생각과 질서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은 안 바꾸고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어요. 머리가 그냥 팽팽 돌아가는데, 구원에 대한 풍성함과 은혜는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린다. 내가 여기서 저 사람 섬기면 저 사람이 나를 뭐로 볼까? 내가 여기서 이 겉옷을 내려놓는 순간 난 뭐가 될까?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내 손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이신 거 분명히 알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분명히 믿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확실하니까 그렇게 분기탱천해서 마음이 교만하고 발이 더러운 그들에게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발이 깨끗해져야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고, 마음이 씻겨져야 그들이 그 식탁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자그마한 것 때문에 다치거나 상처 입으면요, 내 앞에 먹는 거가 다 체해요. 뭔가 삐져서 마음이 답답한데 그때 뭘 먹이거나 은혜를 부어주면 부어줄수록 뭐가 돼요? 체합니다. 혹시 요새 갈급하신 분, 체할까 봐 안 부어주신 줄 알고 다시 나를 다시 돌아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정말 제자들 가만히 보면 이분들이 진짜 예수님이 3년 동안 그들 앞에서 그 많은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일까? 내 발 절대 못 씻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네가 이 순간 네 발이 깨끗해지고 네 마음이 다시 부드러워져서 내 식탁에 있는 풍성함을 못 누린다면 너는 내가 너에 줄 산관이라는 것은 분깃입니다. 너 분깃 아무것도 못 가져가. 너 여기서 아무런 것도 못 누린다. 그러자 뭐라 그래요? 그 말은 또 못 알아먹고
그러면 또 다 씻어주세요. 네, 베드로 아주 캐릭터 독특합니다. 마지막 17장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17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들이 이 영광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왜 씻기고 있어요? 이 영광 보라고.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 그거 보라고. 근데 이 영광은 안 보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러고 있으니까, 완전 썩어질 것 같고 싸우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세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가 우리가 한번 보면, 지난주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마음들을 쭉 한번 같이 나눴잖아요. 그 십자가 앞에서의 그 갈급한 마음, 상한 마음, 정말 애통하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도 겉옷을 벗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를 동이시더라. 왜요? 그것을 요한복음 13장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들을 섬기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예수님 분명히 알았어요. 또 하나, 예수님은 자기가 섬기는 제자들이 누구인지도 분명히 알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 섬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보람 있잖아요. 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으니 아무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조금 거리를 띄었을 때는 완벽해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만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길 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도 알았지만 이 정체성입니다.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도 알았어요. 그런데 섬기셨어요. 그 세 명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섬겼는가? 가룟 유다를 먼저 씻기시잖아요. 가룟 유다를. 가룟 유다가 누구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 사람이 나를 팔 자라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그의 발을 씻기셔요. 베드로도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것을 아셨어요. 근데 그의 발도 씻기세요. 제자들 그날 밤에 다 도망간다는 거 아셨어요. 그 깨끗한 발로 그 흑발이 되도록 다 뛰어나가는 거 아셨어요. 근데도 씻기셔요. 얘네들 조금 있으면 다 흑발 낼 테니까 안 씻기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식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함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겉옷을 벗으시는 거예요. 레슬링 뉴비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 질서를 철저히 전복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 질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듯 총체적인 회심, 완전한 방향 전환을 반드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고 섬김으로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유다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유다의 사랑은요,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 훌륭하고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나약한 메시아를, 사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힘 있는 권력차 편에 서서 돈을 택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자기 스스로의 죄책감 때문에 자살해서 죽고 말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유다와 다른 점이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것,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시면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 그것은 베드로는 무엇을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자기가 모르고 있던 그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제서야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을 읽을 때 왜 이 부활이 중요하냐? 이 성령의 은혜로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믿어지기 전까지는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도토리 키색이에요.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실 가운데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만해서 나를 이끌지 않으면 그 현실에 부딪힌 내 모습도 똑같아요.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곱씹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인격이 되고 성장이 되는 귀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없이 섬기는 섬김을 의무라 그러죠. 종은 사랑이 없이도 섬겨야 되는 직업이에요. 어제도 제가 사역자이신데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한 젊은 전도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지금 주중에는 이제 식당에서 일을 하셔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주말에는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식당에 오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향해서 반말을 할 때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자기한테 뭐 이렇게 얘기해요, 저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뭘 달라고 제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밥을 달라는 게 아니라 밥그릇 하면 응 이러는데 정말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이 어느 교회 누군지도 아는데 너무 화가 나. 이런 얘기를 쭉 저한테 한 몇 시간 쏟아놓고 갔어요. 그런데도 그게 자기의 일이니까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반드시 상처를 받습니다. 왜요? 우리가 만나서 섬기는 사람 중에 완벽한 사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상처를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섬기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고 베드로의 발을 씻길 때 어쩌면 이런 기도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이들 중에 한 명은, 최소한 한 명은 제가 예수님 발 씻길게요, 이런 인간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춰보십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 발을 씻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내 마음과 나의 태도가 바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옷을 입으셨어요. 겉옷을. 선생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 앉으셔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세요.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행하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게 굉장히 뜬금없는 행동인 거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가를 이 요한 사도나 제자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 뒤에 1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섬기러 왔고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것을 직접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는데,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 일을 행하는 근거가 뭐냐?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를 보내신 분이 내게 그 권위를 부여해 주셨고 나를 보내신 분 안에서 내가 정체성이 온전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예수님은 분명한 방향과 권위와 정체성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불분명해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권위가 확실하지 않고 내 정체성이 헷갈리면요, 우리는 그것 갖고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요, 거기에 우리 영적 에너지를 다 쓰는데 그러다가 누가 하나 나를 인정해 주면요, 대번에 그냥 예수님이고 뭐고 간에 그냥 나를 인정해 주는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섬길 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만 알아주세요. 그럼 할렐루야. 진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진짜. 그런데 아무도 나한테 그것이 고마워하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우리는 일을 하다가 지칩니까, 안 지칩니까? 지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만약에 누가 나를 알아주는 것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면 이제 바꾸셔야 돼요. 모두를. 제가 이 교회를,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내려놓으라 그래도 들고 다니시잖아요. 걔네들이 몇 킬로입니까? 이게 돌덩어리 따진다면 몇 킬로예요, 애들이?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제 제 배에서 많이 재웠거든요. 그 아이들 이제 배에서 더 이상 못 있을 만큼 클 때까지 배에서 재우는데요. 여러분 아마 배에서 재워 보셨을 거예요. 애들이 아주 새근새근 자잖아요. 그 느낌 참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돌을 배에다 올려놓고 그 무게를 가지고 주무시라 그래 보십시오. 아마 가위 눌릴걸요? 사랑하니까 그 무게가 오히려 나한테는 안정감을 주고요. 사랑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한테는 호흡이 되고요. 사랑하니까 그 무게가 나한테는 오히려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을 섬기셨는데요, 이거는 쇼업 하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게 나한테는 진짜 즐거움이다. 이게 진짜 행복한 거다.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너희들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다,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잠시 후에 십자가 지실 분이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섬기는가?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는 보이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한다. 섬기는 자는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가 알아주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필요를, 그 공동체의 필요를, 우리 가정의 필요를, 우리의 민족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섬기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은 이야기의 결론이 아까 마태복음에 있었던 말과 똑같이 결론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을까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입니다. 완벽한 사람, 그런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 섬기는 거 너무 큰 즐거움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와보시면요, 차원이 다른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4차원인 분, 정말 1차원인 분, 차원이 다르세요. 근데 그런 분과 함께 있어서 섬기려고 하다 보면요,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그분을 향한,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실 때는요, 와, 우리 교회는 저분 때문에 색깔이 있어. 우리 교회는 정말 저분이 없었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모노드라마 같이 흑백이었을 텐데, 야, 하나님께서 저분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색깔이 있어. 독특한 색깔이 있는데 하여튼. 근데 오늘 이 식탁의 장면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 대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때마다 가룟 유다는 어디 있습니까? 제일 끝에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돈주머니 들고 있는 분이에요. 헷갈리시죠? 그 12사람 중에 예수님 말고 다 비슷비슷하게 헷갈리는데 꼭 돈주머니 들고 있거나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 애가 가룟 유다. 그래서 저 끝에 있어요. 근데 이 유대 문화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이 호스트의 왼편에 앉습니다. 그리고 이 호스트의 왼편에 앉을 때 심장 쪽이잖아요. 그렇죠? 심장 쪽으로 완전히 기대서 앉습니다. 근데 오늘 식탁의 장면에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시면 예수님의 왼편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은 오른쪽이고요, 가룟 유다예요. 성경 읽고 오신 게 아니셨군요. 예수님의 왼쪽에 가룟 유다가 있고요, 예수님의 오른쪽에 요한이 있어요. 그림을 볼 때 보는 편에서는 왼쪽으로 보이겠죠.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으니까 가장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의 식탁에 떡을 같이 떼고 있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대는 자라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야기하니까 요한이 볼 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데 오늘 본문 읽어보면 그 말씀을 하셔도 가룟 유다인지는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다고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데요, 사람 우리가 모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통해서만 열매가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되지, 저 사람의 의도가 뭐지, 저 사람 저럴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그 중심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방이 어때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여 있는 방에 그들의 발이 어땠어요? 더럽고 그들의 마음은 교만해요.
그거로 이 방이 가득했다고요. 지난 12장에서 본 방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향 냄새가 가득했어요. 근데 이 방에 제자들과 그들이 꾸며놓은 이 방의 예배의 분위기는 교만함과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교만과 자기 발의 더러움으로 가득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니까 그 방의 분위기가 뭐로 바뀌어요? 나름대로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헷갈리는 마음, 그죠? 헷갈리는 마음과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과 어찌됐든 발은 비누 냄새가 나니까 방 안의 공기는 깨끗해졌죠. 지금 저는 그게 예배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다 깨진 채 그냥 분기탱천해서 내가 그래도 여기서 누군데, 내가 지금 뭔데, 이러다가 그거 그대로 갖고 떠난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의 기쁨과 그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가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랑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 발을 안 씻기면 상관이 없다 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 얘기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 전개를 한번 보십시다.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려 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 요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경제적으로, 아니면 정말 그가 몸이 힘들어서, 아니면 관계가 깨져서 아픈 분이 있다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할 것이지 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섬기는 그 예배에 살아있는 그 동적인 동력이 과연 있는가라고 우리 공동체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그리고 마가복음 8장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고 뭐라 그러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생각, 내 경험, 내 사고방식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순간 남의 발을 씻기는 것, 남의 필요를 채우는 것,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결코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고, 내 마음이 정말 그것 때문에 내 감정 에너지가 고갈되기도 하는데,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온전한 섬김을 이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러하다. 내가 주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입니다. 옳다.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풍성한 삶은 서로 섬길 때 이 삶이 풍성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예수님께서 18절부터는요 세 개의 케이스 스타디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어떤 것이냐, 이 예수님의 약속과 이 계명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것이 나랑 안 맞으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유다. 예수님이 21절에 괴로워서 말씀하세요. 정말 괴로워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십니다. 예수님 마음이 많이 아프셔서,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백성들이 맞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가까이 있는 그 친구가 내 발꿈치를 들 만큼, 내 가족, 내 형제라고 지체라고 생각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만큼, 그것에는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할 때 23절 보시면요 왜 이 유다가 왼편에 있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이 나오는데요.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고 누웠는지라. 24절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입니다. 지금 떡을 적셔서 주는 장면, 어디로 주는 거예요? 왼편에 내 심장에 기대고 있는 가롯 유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께서 씻기신 그 섬김을 받고 그 마음의 모든 것을 누렸던 그가 30절 가롯 유다가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다.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조각을 받고 가롯 유다가 나갈 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중요한 장면은 우리더러 가롯 유다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를 향하여 어떻게 사랑과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가예요. 예수님이 그가 그 순간 그 조각을 받고도 밤에 나갈 거 아셨다고요. 그런데도 그의 발을 씻기시고 그에게 그 떡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유다가 하는 그 일, 그래서 예수님을 판 그 일, 결국엔 십자가로 가는 그 일, 결국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선으로 이끄시지, 오히려 그것을 악으로 쓴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사람은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곤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조각을 받고 밤에 나가더라. 배신하는 자가 있고 똑같은 장소에서도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유다를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때로는 사고도 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녀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그래서 받아주잖아요. 그 받아주는 근거는 여러분 내 자식이니까 받아주지가 아니고요, 사랑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라고 다 받아주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는 무조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받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철이 들은 다음에야 그거 깨닫잖아요. 우리 엄마가 나 받아준 게 내 엄마라서 나 받아준 게 아니구나. 우리 아빠가 나 받아준 게 날 받아주기 위해서 진짜 피를 토했구나.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꺾어냈구나. 희생이 있었구나. 그거 아니까 미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들이 고백되는 것처럼. 그 가룟 유다의 관계를 보시면요, 그 안에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랑하는 자와 배신하는 자인데, 우리 31절부터 보십시다.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그가 나갔어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가룟 유다와 관련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다시 한번 돌아옵니다. 지금 가룟 유다 나가셨어요. 그죠? 다른 사람 얘기하자는 거예요. 누군가 보십시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셨고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는 너희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셨어요? 잠시 너희와 같이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가는 곳에는 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이게 예수님이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었어요.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였어요. 섬기신 이후에 새 계명, 진짜 구약 때부터 나온 진짜 계명의 말씀의 엑기스,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신 이 베드로께서 이 말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pass over 하셨어요.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를, 그죠?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 3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질문을 다시 하고 있으니까 다시 베드로에게도 또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못 오지만 나중엔 따라올 거야. 그러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네, 이러셨어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이게 베드로의 의지예요. 예, 이 의지가 잘못된 게 아닌데 베드로의 의지입니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3번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이 2가지 놓쳤어요. 첫째, 지금 말씀 제대로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딴 생각하느라고 진짜 예수님이 주신 핵심 메시지 놓쳤어요. 2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자 그럴 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졸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요, 우리한테 이게 준 도전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기도하지 않고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두려운 일이 있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아무짝에 쓸모없이 현실에 부딪혀서 만창 깨지고 맙니다. 근데 그걸 이길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핵심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면서 그것이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간곡히 하나님께 신뢰하며 하나님을 붙잡는 그 기도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와 안 맞으니까 배신하고 떠나고, 베드로도 이 장면에서요, 우리가 자세하게 읽어야 이게 보이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놓친 말씀이에요. 주님이 주신 3계명,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서 지금 너희가 지금 섬긴 것 같이 섬기면서 너희가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약까지 자라면 이 위기 이겨낸다, 이 도전 이겨낸다 라고 교회에게 주신 살아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걸 베드로가 놓쳐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받아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가룟 유다를 받아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실 때 그에게 다시 그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도전하시잖아요. 그럼 3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누구예요? 이게 요한이에요. 요한의 별명이 뭐였다고요? 보아노게, 번개라고요. 애가 너무 일을 잘하고 빨라서 번개가 아니고 성질이 진짜 번개 같고, 정말 자기와 수틀리면 그 사람에게 주님 저 번개를 쳐서 이 마을 날려버립시다 이랬던 게 야고보와 요한이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세베대의 아들로, 선주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린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가, 예수님의 이 말이 그의 심령을 터치하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을 기록하고 이 계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2장 7절에서 11절,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사도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이 고백은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근데 주께서 내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마지막에 결론 21장에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라라. 그러자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죄는요 정말 끝까지, 정말 끝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걔는 알아서 갈 거고 너는 날 따라와 이러시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누가 예수 따라가야 돼요? 내가. 네. 우리 지금 다른 분 자꾸 걱정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데 이 밤에 오늘은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영적 동기를 갖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이 밤에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정말 내 손이, 내 마음이, 내 발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내 몸과 영이 깨끗하길 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내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여전히 내 감정, 내 마음 그대로 들고 와서 갖고 있다면 주님, 이 밤에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로 나가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내 삶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지? 라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 주님 바라보십시다. 주님 가장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그의 삶에서 가장 확실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나가시는 거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배신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의 발을 씻기는 것에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가 식탁을 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들의 발을 씻고 그 식탁에 초청하시고 그것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밤의 시간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내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오늘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회복이 되며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 점점 녹아져서 주님과 이렇게 소통하고 싶어요. 주님과 이렇게 고백을 나누고 싶어요. 말씀이신 주님, 내 삶에 풍성하게 다가와 주시옵소서.